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장부터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하여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자신들의 관습과 맞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 자신들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자 예수님을 사회를 전복시킬 자로 오해하게 만들고 고발하여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는 마치 저 사람이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신들이 만들어왔던 사회, 자신들이 유지해 나가기 원하고 높이 받들고 있었던 율법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보기엔 자신들을 부수려는 행동처럼 보였겠지만 예수님 본인이 이야기하셨듯이 율법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으며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12장 초반부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건드렸던 모습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 오히려 제자들을 두둔하는 모습,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모습,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습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1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들은 결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자들이 굶주리지 않고 그 배를 불리는 것,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들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역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느냐 아니냐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본문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심한 저주의 표현입니다. 창세기부터 기록된 사탄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즉 그 당시 선함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뱀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들의 행동을 꼬집습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내가 독사라 칭한 너희들은 너희 안에 독사의 독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독을 뿜어내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를 행할 뿐만이 아니라 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할 정도로 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속부터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판단하기에는 정말로 큰 의의를 가진 사람들, 선을 많이 쌓은 사람들처럼 그들 스스로에게는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쌓은 선이 없었던, 마치 독사처럼 물을 먹어도 독을 뿜어내는 사람들, 즉 쌓은 선은 없이 위선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예수님은 그들이 자극받을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지만 그 말씀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는 확신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옳다라는 그 말만 듣고 싶어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실현해 내고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38절을 보실까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표적이라 함은 어떤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기적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를 제시하면 그 증거를 물고 늘어져서 결국 예수님을 죽일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호세아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습니다. 고멜은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없는 것을 결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어색해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호세아를 대신할 남자들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살지만 전혀 그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며 표현하시길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즉 음란하다, 악한 세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없이도 다른 것들로 너무나 만족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쓴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라는 상태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자의 모습이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와 같은 형태로 갈지 모르겠으나 결국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낼 것이지만
요나를 일으키셔서 니누웨를 변화시키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하셨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어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해 내심으로써 결국 바리새인들까지도 복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하나의 비유를 들게 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방 여왕의 방문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이 남방 여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남방 여왕은 이방의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남방 여왕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그 먼 곳에서부터 솔로몬이라는 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만 하고 있으니 남방 여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태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일생을 거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길 귀신이 떠나갔다가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있는 그 귀신으로 가득 찬 집, 그 집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은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는 그 질문의 본문으로 이어져 가는데요. 밖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으러 왔다, 구하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혈연으로 내게 묶여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집을 채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는 지금 당장 찾아온 그 가족들, 형제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민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상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그저 구원받은 사실에만 아니면 지식을 쌓는 데만 만족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은 참으로 거리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닥쳐온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환난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들이 곧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바로 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든지 그 일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즉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나마 떳떳한 삶으로 응답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단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행할 것들을 계획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본문에는 참으로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 깊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혹여 우리들의 삶에 그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완악한 부분들이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그 행동들을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